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가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모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기쁨을 충만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필그림의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치매 걸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요새 치매를 공부하고 있어요.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을 제가 좀 덜 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덜 걸릴 것 같아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 응? 웃어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꼭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꾸 사람들, 친구들하고 어울리셔야 돼요. 전화라든지 줌 미팅을 하든지 직접 만나든지.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는 사람, 우리 필그림에서는 혼자 있는 사람을 다 찾아내야 돼요. 혼자 안 있도록. 너무너무 중요하고, 세 번째, 남자분들 있잖아요. 책 읽으세요. 책. 유튜브 보면 치매 와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자꾸 읽으면 이 생각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실 때 좋은 책들을 좀 읽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필그림 신앙 필독서 한 20권을 추천해 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앞으로. 그래가지고 책을 읽으실 때 어떻게 하냐면, 펜을 들고 좋은 글은 그 책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다른 데 하지 말고 메모를 책 위에다. 그럼 책 위에 빈 공간에 메모를 해놓으면 찾기가 쉬워요. 아, 여기 이런 글이 있었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을 훈련할 때도 독서에 대한 거는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래야 그것이 제게 되는 거야. 그럼 그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없어도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치매가 들어와요. 꼭 책 읽으세요. 책.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필독서, 필그림 필독서를 제가 20권을 리스트를 만들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권 읽었는지 이렇게. 1년에 몇 권 읽으실래요? 1년에 몇 권이요? 너무 20권 그렇게 꿈꾸지 말고 1년에 3권만 읽으세요. 3권만. 많이 읽으면 5권. 이것도 꽤 많은 양이에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읽는 필그림. 그리고 기쁘게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라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은퇴 앞두고 어른들의 미래와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치매를 덜 걸리게 하는 게 목회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랑 어울리는 인간들은 절대 치매 안 걸리게 만들자.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하다가 주 앞에 들어가자 그냥. 아멘. 소원이라도 갖자고. 이렇게 물론 올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지만 소원이라도 그렇게 갖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병이 걸려도 죽는 날까지 옆 사람하고 말하다 죽자.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신경 쓰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눠가겠습니다. 체질적으로 DNA가 치매 걸리는 건 그건 제가 못 말려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치매를 조금씩 공부해 가니까 이거 꽤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주 깊어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장인데 먼저 성경 말씀 22장 1절로 2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라 2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돌이라.
우리가 첫 주는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는구나. 두 번째 주는 몸부림.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참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점수를 매겨보니까 A학점이 5개고 F학점이 3개였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업다운이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온다. 그런데 그냥 업다운이 수평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엎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거다. 조금씩. 절대로 아무 굴곡도 없이 똑바로 직선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하니까 겉모습을 볼 땐 박신이라는 인간은 잘 성장했겠지? 전혀 아닙니다.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 가고, 이거 요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왜 없는지 알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순종해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서 절대 안 믿겠지요. 제가 일방적으로 순종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저 여자가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앉으려면 앉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지금.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벌써 했어야 된다고. 남자분들 우리 여자들의 말을 잘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다 듣다가는 망해요.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프린트본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글씨인데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깊어진다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게 무엇일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써가신 더 큰 이야기가 만나는 현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야기와 하나님이 써가신 역사가 만나고 있는 현장이 삶이에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 없는 현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사이에 서 있는 시간은 퍽 오래였다. 미성숙함은 내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성숙함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성숙은 뭐랑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실력이 성숙함이에요. 그렇다면 성숙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무게와 그 말씀을 믿는 깊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또 한 번의 시험을 이제 대면합니다.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무자식이 뭐예요? 예? 무자식은 하나님의 배려죠. 상팔자가 바로 나오시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또래들이 지금 손주 때문에 고생들 되게 많이 해요. 제 또래들이 거의 다 일주일에 손주들을 수없이 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2시간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이 넘는 순간부터 이게 자기한테 고난이 되기 시작한다고. 무자식으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이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약속을 주신다는데 계속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나고 85세까지 기다려도 자녀가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주님을 좀 도와주자고 자기들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종 누구를 줘요? 하갈을 줘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니죠, 임신 중일 때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사라와 갈등이 생깁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갈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사라가 얘가 임신하더니 자기를 조롱한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갈 때문에 사라의 삼각관이 힘들어지자 하갈을 내어쫓았다가, 사라가 내어쫓았다가 하갈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이 고통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사니까 불필요한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언제 아들을 낳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 그러고 86세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됐을 때 이제 이삭을 낳아요. 오늘의 이야기는 22장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왜? 누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놀다가 얘가 때리면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럼 이때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사라가 이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가 해놓고 지가 뺨을 맞는 거예요. 이런 지금 21장의 내용은 이 갈등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좀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둘이 갈등이 내고 형이 동생을 놀리니까, 그러니까 스텝, 여기로 말하면 이 스텝 뭐라 그러죠? 이거 스텝브라더니까 이게. 예. 이런 갈등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사라가 또 힘드니까 아브라함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내보내라고. 이제는 이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극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얘네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제 그 얘기가 21장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박신일이라고 하는 만 25세 6개월 정도 됐 25세 5개월 정도 된 청년이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장림리라는 목회지로 부름을 받아서 담임전도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담임전도사로 목사 안수 과정을 위해서 만 3년을 1986년부터 12월부터, 그래서 12월은 들어가지 않고 87년, 88년, 89년 만 3년을 아무 탈 없이 목회해야 90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속한 교단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턴 레지던트 과정처럼 담임 전도사를 해야만 안수를 줘요. 저희는 그때 어마어마하게 정말 교인들로부터 목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목회하셨어요. 20대니까. 그 어른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87년 여름에 그 시골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며느리들이, 농사 짓는 집 며느리들이 있어서 애기들이 있었어요. 87년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교사가 없잖아요. 연초제주장 담배, 지금으로 보면 담배 인상공사 아닌 젊은 부부 하나, 그다음에 학교 교사는 젊은 사람, 그다음에 농사 짓는 분들이 교사할 수는 없으니까 며느리들이. 그래서 봉사하러 잠깐 오지만, 그래서 늘 모자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정릉감리교회 대학생 8명이 봉사하러 거기로 온 거죠. 그 8명의 남녀 대학생, 지들끼리 좋아서 온 거지. 여기 시골교회. 그래서 사택에서 이렇게 나눠서 잔 거예요. 새마을운동때 있어서 방은 더 있으니까. 그 8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 아내가 걸어온 거예요. 그 시골로. 예.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다 일을 마치고 성교하고 다 해주고 너무 고맙죠. 저는 전도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저보다 몇 년은 젊지만 제가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마지막 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책 한 권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빌려달라 그러지? 나를 만나고 싶은가? 이런 상상이 들지 않겠어요? 아줌마들 들잖아, 그런 상상이. 제가 이거를 자기 책을 빌려달라 해서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수고했으니까 또 책을 받으러 만나기 싫으니까, 그러면은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이게 무례할 수 있잖아요, 전도사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제 아내와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87년 7월 말에 성경학교라고 8월 말에 만난 겁니다. 87년 8월 말. 그리고 어떻게 만나냐면 저는 고속버스 타고 원주 시내에서 고속버스 타고 가서 강남 터미널에서 그 양식당에서 늘 만난 거예요. 아직도 기억, 하이라이스 먹고 이런 거. 네.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저는 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이야기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서 8월 말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러다가 그냥 11월에 제가 결혼하자 그랬어요. 그냥. 예. 그 대신 평생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고 살 수 있겠냐, 이게 결혼 조건이었어요. 저 결혼 조건 간단했어요. 저는 시골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없었고 이 농촌에서 평생 목회하다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 요청했는데 저 사람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이 온 거예요. 아,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연탄 한 번 안 갈아본 사람이 나무 떼는 집으로 씹어겠다는데 화장실은 집 밖에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요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요강 썼다고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의 이야기와 저의 이야기가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11월에 결혼을 약속하고 대학교 4학년인데 1월에 제가 약혼을 해요. 그리고 2월에 졸업식에 저 사람 대학의 그 과과에 다 남자고 여자 7명밖에 없었어요. 제가 졸업식에 약혼남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앉았다고. 자, 이 얘기를 얘기가 드리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순간 내 이야기와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저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있고 저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모니도 되지만 충돌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더라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게 되는 데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을 걷는데 그분의 생각과 길이 나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자꾸 충돌하고 불순종하고 넘어지면서 뭘 배우냐? 순종할수록 좋은 거구나를 배우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심각하고 진실되고 무겁게 믿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는 깊이를 가진 것을 성숙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관계에서 요즘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한다. 굉장히 깊어진 거지 이게. 저 사람도 제 말을 잘 들어요. 왜? 이제 저희도 나이가 드니까 어제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 둘이 합해 한 문장이 완성이 돼요. 어제 어느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다. 이게 혼자서는 기억이 다 안 나요. 치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 문장.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죠. 저의 이야기와 저를 만난 여자가 자기 이야기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 없던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75세 자녀가 없던 아브람 사라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 스토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 후손 준다, 이 약속의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또 자기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100세 때 낳지 않아서 이삭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 아브라함의 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있죠. 저는 기도하고 왔어요, 여기를. 기도하고 공부하러 왔다고요. 제가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유학이고 기도하고 온 거예요.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공부하고 5년 만에 들어가려고
제 이야기를 넣었더니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는 한국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젊었을 때 30대 때 여기 이민 밴쿠버 영혼들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죠.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데서 목회자로 오라 해도 안 간 거죠, 저는. 왜? 여기서 목회하고 여기서 은퇴하라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만약에 은퇴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목회 여정에서는 이긴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기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야기와 내가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이게 가능할까?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산 거예요.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 거죠. 그리고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남은 인생들도, 제가 이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도 내 생각으로 걸어간 시간들은 내 이야기가 주도한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더 큰 시험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야만 되는 그 내용이 22장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함께 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가?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 뭔진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만약에 있다면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왜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21장은 고통스러운 이별이에요. 두 아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쫓아내라고, 저 집을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떠납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자라는 중에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 갈등이 생기니까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보내라고. 그럼 이제 성경을 보죠.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21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 사라가 자꾸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쩌면 함으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자, 사라는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은. 엄마는 둘이에요. 아빠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기도 아들이고 여기도 아들이에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이렇게 차갑게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정상인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힘든데 자꾸 누가 내보내래요? 사라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매우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대하신가에 대해서 약간 뜻밖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 말 들어. 저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나갔다가 돌아오게 해놓고 이번엔 또 사라 편 들고 나가라 그러시나? 그래서 저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말씀만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이해가 안 돼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록 죽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다음 주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게 죽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세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권하신 게 아니라 사라 마음 좀 풀어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의 후손이다? 이삭에게서 나는 사람이 너의 후손으로 간다.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때 어디까지 생각하신 분이냐면 이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85세 때 내 이야기를 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85세 때 내 이야기를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커다란 계획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시면 짜증이 늘어요, 줄어요? 지는 준다고 말하지. 늘어요, 줄어요? 어머님들만 대답하세요. 남편이 고집이 세져요, 훨씬 없어져요? 이걸 누구만 몰라? 남자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개입되게 하는 일은 내가 대화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화만 안 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남편들이 소리만 안 질러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소리 지르기 때문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사는 거예요. 거대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람 말대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올게 내가 약속한 너희 씨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가 오실 것을 다 예고하고 이 족보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실수 때문에 비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되시. 주님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사람도 이스마엘 여기도 누구래요? 누구예요? 너의 씨다. 그래서 이 사람 저주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여기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네가 저지른 문제 내가 케어할게. 다 네가 사고 친 거 우리 ICBC 천국의 ICBC에서 다 케어해줄게. 그리고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떠나가라고. 사라는 마음이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깊이 믿는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그 성숙함에 가려면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실패를 통과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나가서 참
우리의 가슴 아픈 말이죠. 브엘세부 광야에서 이 둘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생각으로 저지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를 써간 것 때문에. 이 아픔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슬픕니다. 15절 16절. 아브라함이 쌓아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덤불 나무에 이제 아래 그늘에 넣겠다는 얘기죠. 눕혀놓고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라 엄마가 아기 옆에서는 안 울고요. 좀 떨어져서 옆에 바로 떨어져서 애는 그늘에 앉혀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 세 분이 울어요. 첫째는 엄마가 울어요. 둘째는 내보낼 때 누가 울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울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주님도 우시는 거예요. 주님도 아프시잖아요. 얘네들 울고 있으니까. 인생에는요, 반드시 서러운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서러울 때가 있어요. 제 아내와 우리 둘만 살아도 서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코피가 안 나는 편에 제 집사람은 코피가 자꾸 나요. 자주. 이게 막 터지는 건 아닌데 가끔 이렇게 코피가 나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오늘도 코피가 나 닦고 있는 거예요.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휴지에 묻어나오는 정도예요. 제 아내가 아침에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이미 늦었어요. 늦은 걸 어떡하냐고 내가. 나도 오늘 교회 와서 오늘하고 옷 입고 나가야 바빠 죽겠는데 그 정도 피는 그 나이 되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어디 있어 지금? 이렇게 막 말하고 싶었죠. 근데 제가 늦었지만 괜찮아? 시큰둥한 거죠 이미. 여러분 그때 서럽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케어 안 해주면 서럽지. 인생에는 서러운 게 반드시 온다니까요. 뭐 때문에 와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서로. 누군가 서러움을 창조해줘요. 아브라함도 하갈도 주님도 울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여기에 나오는데 내보내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내보내신 이유는 네가 버린 문제는 내가 케어하겠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엄마가 우니까 애는 얼마나 더 서러워요. 그러니까 네 번째 우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서러운 사람들을 안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러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아이 소리 들으셨나니 두려워 말라.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도 저주가 아니야. 그리고 이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는 순간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그 팔레스타인, 아랍, 어떤 사람은 이스마엘이 회개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회고권도 다 찾으시겠구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렇게 아랍들이 전쟁하는 이유를 다 몰라요. 근본적인 종교적 문화적 차이는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싸우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계획이 아니에요. 아랍권과 팔레스타인을 다 찾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왜? 주님의 피조물 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특정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이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21장의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21장으로 끝나는 이유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아브라함의 실패, 그 결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제일 중요했냐? 제일 중요한 실패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무게를 가지고 붙들고 있지 못한 실패죠. 그죠? 이걸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놓고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죠. 이런 실패를 계속해서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걸까? 이것이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시험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 이제 본문인데 오늘 여기까지 먼저 21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죠. 네.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는 보이세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모두는 나의 이야기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면 주님의 이야기 속에 매일 살아요. 아멘. 주님의 이야기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필그림 남자분들 있잖아요. 아내하고 대화하기 전에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하고 얘기해봐요. 아내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늘 하던 습관대로 고집부로 막 말하지 말고 주님, 오늘 저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너 말 똑바로 해. 저는 이루고 싶은데 주님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우린 주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러는 순간 여자들은 천국을 사는 거지. 나 당신하고 24시간 안 붙어 있을게. 나도 독립적으로 시간을 보낼게. 여자들이 너무 해피한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캐나다 정치인을 만났어요. 스토겔 데이라고 하는 이 컨서버티브 파티에 있는 백인인데 정치인이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나이가 한참 저보다 70대 중반 위인데 제 옆에 앉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자들을 10년 더 살게 했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I don't know. Because 그러더니 하나님은 여자들에게 남자를 섬기느라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피스풀 타임을 주시는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How do you know that? God told me. 정말 정치이니까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여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언어 폭력에서의 자유. 남자들의 언어 폭력에서의 자유가 필요하다. 남자들에게도 평화가 필요하다. 괜찮아요. 필그림인데 어때? 괜찮. 김성옥 권사님 괜찮아요. You're fine. 예. 그래서 fine이란 말은 벌금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에게도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필요해요. 그만 째려보라고요, 남편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도록. 잘 보세요. 기도하고 살면 매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맞아요? 네. 매 순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이렇게 둘은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다가 마지막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재회를 약속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들도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의 재회까지 꿈꾸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써가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드디어 창세기 22장에 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아기 낳는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은 뭐냐면 네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봤던 어떤 말씀보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내 목숨 내놓는 게 쉬워요? 아들 죽이는 게 더 쉬워요? 예? 뭘 고민하세요? 뭐가 더 쉬워요? 내 목숨 내놓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일은, 다음 주는 내 목숨 내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어디 갖다 놓으면 네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너무 실패를 처절하게 해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넘어지면서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고통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방식이 저질러 놓은 결과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따라봐야지, 이걸 배우는 거죠. 창세기 22장이 이제 그런 얘기로 이어가는 겁니다. 1번 여러분 질문. 우리의 얘기 속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괄호 뭐가 있는가? 이야기가 있는가?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저는 매일 주님의 이야기 속에 살랍니다. 그냥. 아멘.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이야기는 드러나느냐?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이야기는 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저는 우리 필그림의 여성들이 천사 같은 아내들이 되길 바라고, 남자들이 아멘. 그리고 필그림의 모든 남자들이 주님 같은 남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들이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가신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2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많이 들었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거기서 그를 번제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면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데라라는 아버지의 11장 이야기가 끝내면서 12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한 지시할 그 땅, 이게 똑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12장 1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이것과 똑같이 22장 2절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22장 2절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여러분 75세 때 들었던 이야기가 120세에 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거예요.
17년 전에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 안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이야기 속에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아들 그 가라고 해서 거기서 벌어진 수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모리아산에 가는 말씀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 말씀 2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아침 중에 언제? 뭐 이렇게 한 단어로 바꿀 그렇게 길게 써놨지? 새벽에. 자, 그럼 이거 궁금하죠?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뀔까 봐.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몸을 비틀고 주저앉아 있질 말길 바랍니다. 밤에 잠을 잤겠어요? 밤잠을 못 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했겠어요. 그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 쓸 나무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일러 주신 그곳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4절 며칠을 가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집이고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여기 입구입니다. 여기 오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순종의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종 맞죠? 하나님이 지시한 곳 여기에 순종의 길인데 소풍 가는 것처럼 기뻤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순종의 길은 장미꽃길을 걷는 것처럼 기쁠 때도 있지만 분명히 순종인데 힘들게 가야 하는 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순종은 즐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울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길을 여러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내 이야기를 또 쓰지 말라고요. 나는 139세까지 살고 말 거야. 그렇게 이야기 쓰지 말라고요. 이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과정이, 이 고통이 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괴롭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막 애들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20대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나왔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걔를 상처받으니까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그냥 이러면서 애들도 배워가는 거죠. 고통이 없이는 못 배우는, 안 깊어져요. 그 실패를 경험하고 이겨가면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이 걸음이 성숙해지는 걸음인 거예요. 이 3일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 숫자.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는 거죠. 5절입니다. 여기서 이 산 꼭대기를 멀리 바라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보았다. 저기 가면 누가 죽어요?
내 아들 죽는 거예요. 이걸 본고 저 산에 가면 꼭대기 올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 종들은 이 산에 올라가서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종들은 여기서 남겨둡니다. 그리고 누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과 누가 올라가요? 이삭 둘만 올라가요. 제 질문은 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저 짐이라도 져주면 좋잖아요. 가장 많은 해석이 뭔지 아세요? 뜯어 말릴까 봐. 아브라함 말릴까 봐. 충분히 추측 가능해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과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의 실체는 언제 드러나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순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목회정을 회고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그리워해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 여러분, 사람은 누가 있으면 믿음 있는 척하기 쉬워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이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걸 만용이라 그래요. 만용.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주님께 순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들이 올라갑니다. 한번 7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둘이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심장 떨어질 뻔합니다. 너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여기다 번제단을 만들고 눕힌 거예요. 여기 눕힐 때까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너무 아브라함 힘들었던 걸 얘기하는. 첫째는 제일 먼저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요때 내 스토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들 데리고 같이 올라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요때 내 이야기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울면서 야 가자 넌 못 죽여놔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다가 내 이야기를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놔버리듯이. 근데 아브라함은 안 내려가요. 제가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고 올라갔지? 아브라함이면 여기서 포기해도 되죠. 왜?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실패를 연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실패는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숙시켜요. 첫 번째 퀘스천은
야,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그걸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지? 저는 여기까지 오다가 돌아갈 것 같아요. 주님, 요 정도까지 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냥 갔을 것 같아. 야, 가자 집으로. 너 죽으면 안 된다. 요게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질문한 아들한테 그 고통을 울음 참으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히브리를 보면 그 첫 글자를 따면 양이 돼요. 양.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라는 말 안에 양이 들어있어. 양이. 그리고 올라가는 첫 번째 퀘스천, 어떻게 이 고통을 통과했을까? 두 번째, 20 이상 묶는 장면 보세요. 17장의 8절 9절 22장. 예.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줄에 결박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힘이 센데? 아니 120세 아브라함. 물론 여기 힘센 어른들도 있는 거 내가 아는데 20대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두 번째 퀘스천은 왜 이삭이 이렇게 잠잠히 묶이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잖아요.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20대였으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생하라 그래? 당신이 죽어 그냥.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아니 제가 묻는 질문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이삭이 순순히 눕냐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을 받고 고통스럽게 올라간 이유.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드렸어요? 폼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뭘 믿고 드린 거예요? 말씀을.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라는 아들이 후손의 약속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건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후손이 올 텐데 이 후손이 올 약속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이 안 되죠. 이 아들을 늦게 줘놓고 후손의 씨가 되는데 얘를 목숨 내놓으라니까 이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이 말씀도 사실이고 후손도 주신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후손의 씨인 줄 알았는데 얘를 죽이라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왜? 실패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18절 다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후손 주신다, 이건 믿은 거예요. 끝까지 죽여도 주신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다음에 19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요만큼 표현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진 않았지만.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어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자기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죽은 자도 살리실 거다, 이 믿음을 갖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두 번째 대답은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그에게 이미 뭐 했다고요?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요.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이삭이 묶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객관적인 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건 뭐냐면 이삭,
내가 사실 하나님 말씀 듣고 고향 떠나왔다. 75세에 아들 주신다는데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스마엘 때문에 너 고생하지 않았니? 애굽에 갔다가 엄마를 누이라고 속였다. 제 생각에요, 셀처치를 했을 것 같아, 둘이. 이것도 아빠가 실패 많이 했어. 나는 너를 데리고 내려가고 싶어. 근데 이번에 주님 말씀 지키고 싶어. 이삭 한번 누워줄래? 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한번 가볼래? 이삭에 A씨 빨리 해봐요. 성질 내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버지 말을 듣고 이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기에 누워준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유,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이유, 인간의 좋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는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의 이야기를 쓴다면, 자, 눕혔어요. 여기서 눕혀서 아들을 죽이는 것을 안 하고 저기서도 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주님이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순종이에요. 여기서 머리를 쓰는 길은, 내 이야기를 쓰는 길은 이삭을 안 눕히고 양 한 마리를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을 안 죽이고 대신 다른 짐승을 눕히는 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요. 내 좋은 생각. 여러분, 우리의 선한 생각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따가 나오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입구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라고 3일 오기 전에 돌려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주님도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내 이야기를 여기서 쓸 수 있다니까요. 몰래 양 한 마리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다 순종하는 척 해놓고 이삭 대신 양을 바쳐놓고 그냥 드린 거예요. 불로 태워버린 다음에 이삭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쓰지 말라고요. 내 착한 생각, 내 행위, 내 의로는 구원 못 받아요. 주님의 의가 와야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왜? 이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된 제물이어야 돼요. 이런 수많은 얘기를, 실패를 나누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는데, 여러분 프린트물의 두 번째, 성숙은 우연히 오지 않아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연습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천사 같은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왜? 고통스럽죠. 이 인간 보고 어떻게 천사가 돼? 내가 이 남편 보고 어떻게 천사가 되냐고. 저게 천사가 아닌데. 근데 주님은 내가 천사가 돼야지. 남자는 내가 주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성숙은 우연히 안 만들어져요. 절대. 철저한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의 연습, 마음의 연습, 순종의 연습을 통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철시가 어르신들이 영적으로 깊어지면 우리는 춤추면서 예배하는 거다. 저는 내년에도 성경 공부 할까요? 또 7월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필그림 여름 성경학교. 그래서 조 목사님한테 우리 성경 공부를 하지 말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 그리고 매일 첫날 흰구름 뭉게뭉게 부르자 한번.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아침에. 이때 11절 12절 두 절을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을 바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온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주방에 나는 사람을 요구하는, 제사를 요구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것이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걸 부를 때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도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라고 한 거죠. 제가 옛날 이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멈추라 할 때 칼을 들었다가 치려고 하는데 멈춰 그러면 운동신경 둔한 사람은 다리라도 자르는 거예요, 실수로. 어떻게 그 자리에 멈춰요? 주님이 딱 해서 치려는 순간 멈춰 그러는데 운동신경이 괜찮은 사람은 딱 멈추지만 제 아내 정도는 어딘가 하나 자른다고. 이 본문을 안전하게 해석해 준 작가가 있어요. 화가가 렘브란트예요. 그 렘브란트의 이 장면의 그림은 멈추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아요. 사고 안 나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있는데, 자, 아까 여기다 쏘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입구에서 보았다. 저 산을 본 거예요. 여기서 저 산을 볼 때는 양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땅에 평지에서 저 산 꼭대기를 볼 때 저기는 누가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내 아들을 죽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은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맨날 헌금해라, 희생해라 요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여기서 멈추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 또 보니 똑같은 동사를 쓰는 거예요. see, 보았다. 보았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우연히 양이 재수없게 거기 걸렸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다. 우린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는 드려져요, 그대로. 뭐가 바뀌어요? 제물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양을 준비해 놓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바뀐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이삭도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단둘이 드리는 예배, 단둘이 번제물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 둘은 어떤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왜 여기까지 기다리셨냐면 우리 주님이 이삭, 죄인은 다 죽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죽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게 신앙의 클라이막스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은 깊어지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의 연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은혜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으면 순종은 고욕이 돼요. 순종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나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올라갔더니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클라이막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을 가슴속에 늘 품고 사시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성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나오겠습니다. 이 성경의 여정 속에 여기까지 오면서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적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 다음에 주다, 기브라는 동사가 나와요. 이게 나오면 뭘 주는 걸까 도대체? 자, 아담부터 가볼게요. 하와. 창세기 3장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어디를 보시냐면 맨 마지막 두 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시작. 자기와 하와가 뭘 줬어요? 자기가 뭘 먹었는데요? 선악과 먹고 자기가 먹은 다음에 누구 줬다고요? 남자분들 잘 들어요. 무조건 여자 말 들을 건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자기만 먹으면 되지 남편한테 준 거 나만 죽을 수 없지? 같이 죽어? 먹지 말란 걸 먹어놓고 또 맛있어 뭐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맛있고 재밌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 따라 살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감정은 괜찮은데 내 감정 따라 살면 큰일 나요. 권사님 배꼽티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와가 준 다음에 뭘 줬어요? 선악과를 준다고요. 창세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라는 뭐 줬어요? gave her, 첩을 준 거예요. 사람은 자꾸 안 좋은 걸 주려고 그래 자꾸. 근데 22장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숫 양을 줘요. 이걸 여호와일이라고 불러요. 자,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클라이막스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줬냐고요? 창세기 22장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 give가 나오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더 베스트가 와요. 더 베스트. 하나님이 주신 것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인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 날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면 구원의 삶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지어져 가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을 때 나 주를 위해 살 거야. 이 깊어짐이 더 깊어지지 않겠냐고요. 그러고도 완전하진 않아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입히는 이런 과정을 통해 깊어지고 무게가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마지막으로 15절로 1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리아산에서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소. 이거 무슨 많이 듣는 표현 같지 않아요? 네 독자도 16절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로는 구원이 안 와요. 주님이 오셔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니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고 시작.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 내 옆 사람이 블레싱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를 준행했기 때문에, 너 내 말 들었기 때문이야. 내 이야기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야. 마지막 4번 결론.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 가끔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만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시간이 11시 반이 돼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앉아있는 거 재밌어요? 네. 요 정도 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거,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